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창립주일이라서 온도계 올려서 라이즈 어게스트 한 거 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의 목표 금액인 4,100불을 넘어섰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박수 한번. 굉장히 뭐 불안해서 다들 막 될 거냐 말 거냐, 어떤 분은 목사님 모자르면 제가 채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연락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12시 반쯤에 아마 차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려서 교육관에서 할 거니까 식사하시고 교육관에서 다 두 군데 유스하고 그 썬데이스쿨 예배실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봉사하는 게 또 보람돼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빨간 거 사진 한번 인증장 찍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제2수요일부터 40일 동안 부활절 전까지를 저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지킵니다. 렌트,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사순절에는 우리가 특별히 갖고 있는 이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방향은, 예수님 고난 받으셨죠. 근데 그걸 묵상하는 건 맞는데 그 고난의 방향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셨나? 고난 받으셨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고난 받으셨는데 그게 왜 고난을 받고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과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고 시험 당하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전의 모습과 달리 새로운 모습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전에는 흐릿했던 것들, 약간 좀 이렇게 불로하고 뭔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이 40일이 지나면서 좀 더 어떻게 되냐면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말씀드렸던 이 모세의 40일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다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때 내려왔을 때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처럼 40일은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 또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명확하게 회복하는 시간,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더욱 확고히 세우는 시간이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우리 사순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낙심했거나 혹은 교회를 떠났거나 하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고난, 이거보다 어떤 의미냐면 회복하는 시간, 또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들이 여태까지 보이지 않고 못했어요. 못 봤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 또 교회로서는 더 어떻게 되냐면 더 부흥할 수 있는 시간. 이 부흥이라는 표현이 뭐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든든히 주님과 동행하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랬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 9절에는 성령 가득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을 가득 채우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세례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의미예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세례 안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세례 안 받으시면 있는데, 이 세례를 받으시면 어떤 느낌이라고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가득.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 가득 임하는 역사.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 가득이라 표현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성령 가득, 성령 충만, 이 원래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번역은 우리가 했지만 원래의 뜻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 이게 좀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거, 어메이징한 거, 그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가득 충만하면 성령에 대한 느낌이 뭐예요? 뭔가 양쪽으로 막 부어져서 채워져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원래 이 성령의 뜻은 뭐예요? 성령 가득, 성령 충만은 뭔가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세미티를 갔을 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가봐야 설악산 정도였던 그런 느낌이겠지, 이런 마음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가서 그 산이 딱 펼쳐지는데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설악산은 잽이 안 되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진짜 아주 그 경이로움에 내가 뭔가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표현이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가득했다, 이 느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 뭐냐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이끌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끌려라는 동사는 아곤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끌리다, 이 아곤이라는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시합이나 경주에 내몰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성령이 가득 채워졌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성령이 아주 그냥 그 경이로움을 가득 채워졌는데, 그 성령은 그렇게 가득 채워진 예수를 어디로 몰고 간 겁니까? 광야로 몰고 갔는데, 그 이끌려 갔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뭐 하는 거예요? 시합이나 경주하는 처럼 그렇게 그쪽으로 내몰리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시합이나 경주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성령 받았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하다는, 이게 마치 우리는 무슨 말씀의 능력이 막 뛰어나게 막 채워진 것 같지만,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를 시합이나 경주로 끌고 가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곧 여러분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시험의 자리로 나갈 준비가 되어졌다, 그런 뜻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내모셔요? 시험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모실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는 은혜 받은 만큼 많은 시험거리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막 충만해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시험 받을 만한 자리로 끌고 가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2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왔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본문에는 시장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하셨다는 표현도 원래는 헬라어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극심한 시달림을 받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극심한 시달림 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시장하신 거예요.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간절히 뭔가를 갈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뭘 갈망합니까? 시장하면 뭔가 빨리 먹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극심하게 시달려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까지 왔는데 이제 뭐냐면 뭔가 간절히 갈망하는 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극심하게 어떻게 됐어요? 시달림을 당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악마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시장하셨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가장 큰 시험을 받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가 어떠냐면 이제 예수님도 시험을 주는 악마도 최종적인 어떤 시험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지만 예수님 자체도 뭐예요? 극심하게 시달려서 뭔가를 갈망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악마가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맥상 이따가 어떠냐면 시험을 받고 가장 쉽게 무너지기 쉬운 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순간, 또는 이 간절히 갈망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것에만 몰입하는 그런 시간이 왔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목회자에게 뛰어난 어떤 목회적 능력을 갖기 위한 목회 성공 과정으로 소개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2년에 목회를 나갔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0일 금식을 해라. 그때 이제 제가 나이가 한 30이었나? 40일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금식을 하냐면, 그러면 교회가 끝나면 40일 금식 끝나면 교회가 막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꽤 유혹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제가 듣으면서 와, 정말 40일 금식하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겠다는 어떤 그런 기대가 생길 만큼 굉장히 유혹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걸 위해서 40일을 금식한다는 뜻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목회적인 능력이 대단하게 막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 뭔가 여러분 40일 금식이 끝나면 천하무적이 돼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목적으로 40일을 예수님이 보내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에 들게 했던 악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악마는 푸네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게 단순히 하나의 명사로, 단수명사로 그냥 악마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해를 끼치는, 뭔가 이렇게 악한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재앙을 초래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수동태로 쓰일 때는 병들었다, 질병 들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타락했다, 어떤 악랄한 어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동사적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형 단수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악마로 표현했어요. 만약에 복수로 쓰면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그냥 죄인들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라 하면은 우리는 그냥 딱 어떤 존재, 어떤 being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악마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희망을 없게 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진짜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게 다 뭐예요? 악마예요. 그 악마하면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악마야.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의 개념은 이 플라톤의 철학적 구조, 그 영향으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형성된 생겨난 개념입니다. 조금 투박하게 표현하면 선과 악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해석은 이 서양의 주류 세계관을 형성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마라는 존재도 하나의 어떤 존재로만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악마에 대한 어떤 이해가 왔냐면 제한적인 이해가 왔어요. 전체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악한 것, 그냥 그 정도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는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과 악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악한 거, 선한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의미는 악마의 역할은 어떤 뜻이냐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정성, 또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또는 악하게 느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 감정과 상황들을 통해서 시험받았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마란 어떤 being, 존재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 들게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희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절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시험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시험당했다, 이런 표현은 간단하게 자신의 기분이 언짢게 된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성,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늘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가 어때요? 사랑이 막 가득합니까? 가득하죠. 다들 이렇게 머뭇하시는 거야. 가득한가? 본인들도 의심이 되는 거야 지금, 그죠? 가득하죠. 사랑 가득하죠.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여러분, 가득하죠. 가득하러 왔는데 늘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만 부족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가득한데 왔는데 말 한마디에 막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농담을 한 이야기에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저게 나를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40일 동안 악마가 시험했을 때 그 시험의 모양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천국 같은 것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는데 서로 대화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 말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막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고, 다들 안 그러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만 나쁜 놈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 사소한 것부터 그런 걸로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시험 당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험과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이 평탄치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당연하죠. 그런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면 누군들 단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나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오해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엔 꼭 이런 비슷한 일들이 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미워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까? 아니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지,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까? 교회 왔더니 이건 뭐 밖이랑 뭐가 달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합니까? 아니면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지 고민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살피려고 노력합니까?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고민을 하라는 요청으로 읽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3절부터 본격적인 악마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이 결정타라고 생각되는 시험들이 이 악마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예수님을 흔들려고 합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극심한 배고픔이 있는 자에게 던지는 가장 치사한 시험입니다. 그렇죠? 배고파 굶주렸는데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4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붙들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삶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의 삶을 살려고 결정하며 그 방향으로의 삶을 정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렵게 이야기하시는데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우려는 마음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돕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딱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덥석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덥석 물었다고. 어렵게 얘기해서 어려운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돕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열심히 막 이렇게 이것저것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냐면 뒤에서 아유 덥석 물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그걸 하면 내가 어떤 이익이 있겠거나 요걸 더 먼저 생각했다는 뜻이겠죠.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 이익의 실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탁한 분이 그리 생각했다면 제가 도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익을 생각한 게 없어요. 그분이 힘들다고 한 거에 저는 응답한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이 여유로운 응답에 뭔가 이 나쁜 기분이 뭔가 이 경이로운 높은 단계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천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자 되는 게 목표인 것처럼 삶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되고 싶냐? 그럼 좀 부자 될 겁니다. 돈 많이 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적은 삶은 단지 여러분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이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 그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더 큰 희생과 낭비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분 나쁠 뻔했다가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빵만 먹고 사는 거 아니나 이 얘기에 마음이 싹 쑥어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아니면 되는 거지. 나는 더 뭐예요?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어집니다. 5절에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6절에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악마의 유혹은 꽤 유혹적입니다. 아마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험 받았으면 덥석 절했을지도 몰라요. 다 준다는데. 두 번째 악마의 시험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뭐냐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마는 당당하게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기에게 넘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세상이 기대하는 욕망의 방향에는 악마가 세팅한 그 방향이 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계는 다 악마가 뭐라고요? 다 자기한테 넘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마가 세팅한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정해놓은 분들을 발견합니다. 시작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제 동기들과 이야기해보면 본인들은 목회하면 1000명, 10,000명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전국에 신학교가 몇 개인데 저라고 그때 잘 깨달아갖고 성숙한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참 이해가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그걸 다 살펴본 건 아니에요. 그때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갖는 너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목회자가 나갔는데 어떤 만난 목사님은 그럽니다. 본인은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명 이하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회하는데 저는 그때 한 30명 교회 학교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 드릴 때거든요. 왜냐면 그때 개척교회가 초등학교 앞에 있었기 때문에 걔들 이렇게 떡볶이로 전도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얼마나.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올 텐데 100명이야 목사들은 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악마의 두 번째 유혹에서 8절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마련한 높고 좋은 것을 차지해야 삶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는 그 공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비워내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오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마련한 질서와 은혜를 기대하며 더욱 겸손하게 세상과 마주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담겨진 고백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왜 드리러 왔어요? 스스로를 비워내려고 노력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와 마주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마주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를 저 높은 곳에 올려놓은 사람들은 그 공간엔 예배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악마의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시켜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보호하지 않겠냐 이거죠. 마지막 시험은 사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 같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구절 속에는 우리들도 흔히 듣게 되는 비아냥일 수 있습니다. 너가 예수 믿으면 너 부자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죠. 너가 예수 믿어서 아이들 좋은 데 갔어? 너 예수 믿으니까 잘 살고 있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이 이득인지 물어보죠. 너 예수 믿어갖고, 너 교회 열심히 다녀갖고, 교회 헌금해갖고, 너 그래서 좋아진 거 있어? 우리 교인들은 아는데 제가 예전에 자주 한 얘기라서 좀 할까 말까 하다가 또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 전세 자금 대출 받으러 갔어요. 은행에. 직업란에 목사 써있으니까 은행원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까? 아니, 교회 돈이 다 목사님 거 아니에요? 근데 듣는 순간에 약간 띵 했어요. 뭐냐면 참 교회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분이구나. 그러면 제가 은행 돈이 다 은행원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데 목사는 그러지도 못합니다. 목사니까 못해요. 거기서 교회 시스템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교회 재정부가 어쩌고 관심 없어요. 그분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비아냥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목사, 교회 돈은 다 목사님 거 아니냐. 그랬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요만큼 안 든 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게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살겠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이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 마지막 3번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길을 가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면서 사역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상에 원하는 방향에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특권은 없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시험해 가며 살지 않는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자신의 사명의 방향에서 우리들의 사명의 방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얼굴에 힘든 표정 지으며 애써서 고난에 동참하는 모양으로 살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39주년이에요. 감사한 날이죠. 제가 교회 창립 주일날 밥 아주 맛있게 끝내주게 먹는다고 그랬는데 별로 끝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소박하게 먹어요. 그냥 비빔밥. 거기에 우리가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이거는 여러분 뿌듯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라이징 어게인스트 선거에 동참하잖아요. 좀 있으면 12시 반에 큰 트럭이 들어올 거예요. 라이징 어게인스트 선거가. 그래서 푸드 이제 내려서 우리가 이제 패킹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디에 거기에 또 무게를 두고 이 시간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뿌듯해요. 열린교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성교회가 밥 끝내주게 먹을 줄 알았더니 뭐라냐면 이런 날 더 소박하게 먹는 거래. 비빔밥. 내 속으로 실망했어. 아주 떡도 하나 없나? 근데 그런 거 없대. 왜? 이 시간에 우리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이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방향은 좋은 날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 이 세상에서 아직 고통받는 자들, 굶주리는 어린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마주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아니면 고난의 시간, 사순절, 그 시간은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살지를 정확하게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아셨죠?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하루도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사명 주셨고 그 사명을 따라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받은 고난을 받아치며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임을 믿사오니 주님, 눈앞에 드러난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에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희생과 마음을 비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